요즘 우리 청년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마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일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취업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많이들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서 들어간 그 직장에서도 상황이 어려워져서 나와야만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생기고, 또는 취업을 해야 한다는 그 마음에 대한 강박 때문에 아무 회사에나 들어갔더니 자신과 영 맞지 않는 그 상황을 보고 다시 뛰쳐나오게 되는, 다른 자리로 옮겨야만 하는 그러한 이직을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방향의 길을 잘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회사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람을 구하는 그 자리에도 대부분 이런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바로 경력자 우대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그가 같은 일을 경험해 본 그 사람을 먼저 뽑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사나 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잘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면서 처음 배우는 그 사람보다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한두 번 경험해보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그 일을 쉽게 적응하고 잘 수월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회사에서, 많은 직장에서, 그리고 많은 아르바이트 자리 또한 그렇게 경력자들을 우대하면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사회 초년생들이, 갓 대학을 졸업한 그런 청년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경력자가 아니면 이력서조차 받아주지 않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이렇게 경험이 있는 그런 경력자, 능력 있는 그 경력자들을 먼저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회의 문화와 사회의 시선과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경력자를 우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남들보다 더 특별한 능력이 있고 또 무엇인가를 더 갖추어야만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 또한 아니십니다. 비록 우리 손에 아무것도 쥐어져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경험이 미천하다 할지라도, 남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그런 삶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그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물질이 있든지 물질이 없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없든지가 전혀 상관이 없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사사들을 보면 이러한 모습들을 분명히 더 명확하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사 에훗과 삼갈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그 사사들이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사사기의 말씀들을 쭉 보면은 사실 비슷한 이야기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범죄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들로 말미암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징계가 힘겨워서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으며 용서를 구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하고, 그리고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의 문화에 물들었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정복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가나안의 이방신들에게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어리석음의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3장 7절의 말씀과 그리고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12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잊어버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치심은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이방 나라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의 징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를 들어서 치시기도 하시고 모압을 들어서 치시기도 하시며 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도 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에야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찾아 나옵니다. 15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비로소 여호와께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상황의 막막함과 다른 민족의 억압으로 인해서 힘겨움에 있을 때에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사사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옷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단순히 이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이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의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것을 보면 이 에옷이라는 사사는 오른손보다 왼손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기능적인 제한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대표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구원자 에옷은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보기에 흠이 있고 남들이 보기에 부족하며 무엇인가 제한이 있어 보이는 자가 바로 에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훗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그러한 인간적인 결점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모압에 의해서 모압의 공물을 바쳐야만 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그 공물을 가지고 모압의 왕 에글론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마 직접 왕에게 바로 나아가서 바치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렇게 왕에게까지 이방 나라의 왕에게까지 적국의 왕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모습만을 보더라도 아마 오른손에 제한이 있어서 왕이 안심하고 그를 왕 앞으로 부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에 더 확신을 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왕에게 나와서 직접 에옷이 공물을 바칠 때에 에옷은 그 나라를 억압하는 모압의 왕 에글론을 죽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왕에게 아랠 말이 있다고 그렇게 그에게 은밀히 아랠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목적대로 그 왕을 찌르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우리의 원수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억압당하던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원수된 모압의 손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나가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에훗이라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그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자체가 하나의 컴플렉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백성을 억압하던 모압의 왕을 직접 죽였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가 크게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에훗은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를 넘겨주셨다고 담대하게 백성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사용하시는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 에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모압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되었고, 그렇게 그 땅이 무려 80년간 평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무슨 큰 일을 이룰 수 있겠냐며 생각할 만한 그 연약한 일을, 그 연약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런 인간적인 문제가 제한이 없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역사하실 때에 그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스라엘은 평안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뒤에 이어서 짧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사 삼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에훗 이후에 블레셋이 또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그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삼갈의 손에 들려진 무기가 바로 소 모는 막대기였다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가축을 치는, 소를 모는 그 막대기가 무슨 무기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으로 무슨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삼갈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강대하고 힘을 더해주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막대기, 그저 소를 몰고 다니는 하나의 막대기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막대기를 들고 다녔던 삼갈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의 신분도 어떤 군사적인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그런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아니었다는 것을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삼갈은 평범한 목자이거나 농사꾼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삼갈은 적과 싸워서 승리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과 경험들이 전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블레셋 사람과 대적해서 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삼갈은 블레셋 사람 600명과 싸워서 승리하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이 비록 연약한 막대기라 할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부족함을, 그리고 그 연약함을 오히려 강함으로, 큰 힘으로, 큰 능력으로 뒤바꾸셔서 능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때로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약점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겠느냐며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때로는 돌아보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내 모습을 보며 내 인간적인 한계를 보며 주저하곤 합니다. 하나님,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임 받기에는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이도 많이 들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가를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리건 내가 나이가 들었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신실한 그 마음과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믿음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원하는 기쁨의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도록 사용하실 것입니다. 소를 모는 막대기가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오른손이 불편하여 그런 육체적인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경험과 강력한 무기와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겸손함과 말씀대로 담대히 나아가서 싸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바로 세워 나가시며 하나님으로 이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사의 역할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비난받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랍게 사용되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염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더 말씀으로, 더 기도로, 더 믿음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